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천길 물속은 알아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뭔지 아시죠?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입니다. 여기서 천길, 한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길은 그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키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길 물속,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한 1,000명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영장이 아니라 그 깊이가. 근데 이제 한길 사람 속, 그러니까 사람의 한 키 정도니까 그냥 사람 하나죠. 사람 속은 모른다.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속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배신당했을 때 이런 말들을 종종 썼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정말 잘한다고, 아주 건강하다고, 좋은 재료 쓴다고 소문난 집이었는데, 세상에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쓰죠. 사실 이처럼 사람이 사람 안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유사하게 알려주는 잠언의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제 16장, 잠언 16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먼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계획해도 소용없구나. 뭘 해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떤 통제, 인간이 하려고 하는 어떤 제어,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소위 말하는 최종 결정권을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누군가가 기한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중간 관리자가 좋네, 나쁘네, 다시 바꿔오게, 글자가 틀렸네, 이게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최종 CEO에게, 회장님에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돼야지. 아니죠. 최종 결재권은 회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당연한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다. 그러면 갑자기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뻔히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누가 뭐라 그래도 직속상관이 안 돼 그러면 안 하잖아요. 우리 안 해놓고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될 소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하튼 이 하나님이 이 인간의 어떤 그런 통제를 뛰어넘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동기까지도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거죠. 겉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살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언제나 순수해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는 깨끗해요. 하다못해 순수하고 깨끗한 걸 넘어서 아예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공익을 위하는 사람인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건데 이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전 인류 공영과 지구 평화 얼마나 장엄해집니까?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터럭이라도 절대로 사악한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거 있습니다.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읽거나 하면 이거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가? 뭘 해놨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다지 준비 많이 안 해도 되나?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는 했다선 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뒷짐지고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제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네요. 자,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완성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문자 그대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속마음 가운데 그림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빼고 정말 순수한 우리들의 뜻, 동기, 깨끗한 거, 그런 거 다 모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솔직하게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공개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생각을, 계획을 하나님과도 나누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 땅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졌을 거야. 그럼 이제 이 땅에는 이제 악이 없는 거죠. 근데 악인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 읽다가 보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나왔어요. 뭐예요? 적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적당하다라는 말은 정도에 알맞다, 어울리다, 적절하다,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적당하다라는 말을 그렇게도 사용하지만 인생 있어 적당하게 살지 적당히 해. 이러다 여기서도 적당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대충 지으셨다는 거. 대충 지으신 게 아니고 딱
알맞게 지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4절 말씀은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하다. 악한 날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드라마 같은 데서도 악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악인이 등장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갈등이 없고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드라마가 누가 만든 거예요? 기, 승, 전, 결. 누가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위기감을 조장해요? 왜 갈등을 그렇게 조장하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드라마든 모든 이야기든 이게 인생도 그래요. 위기가 없은 적이 없어요. 위기 그러면 또 갑자기 여러분들 눈이 반짝거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산전수전에 관하여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것만큼. 그런 의미에서 이 악인이 왜 필요하냐? 좀 필요 없으면 좋겠는데 위기나 갈등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악인이 있어요. 아직도 멀쩡히 살아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악한 날에 그들이 쓰임을 받아요. 어떤 쓰임을 받아요? 벌 받아요. 벌 받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드라마 보다가 거의 최종회쯤 가면은 세상에 그렇게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앞에서 행동 대장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제거되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는 뭘 느껴요? 정의는 살아있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야죠.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구나. 정말 신은 살아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악인이 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악행을 잘 저지르고 부자가 되고, 오래 사는 걸 보고 우리 사람들의 갈등이나 위기감이 증폭되는 게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뭐예요? 지구 평화 아니에요. 지구에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악인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독보소처럼 어디서 그냥 스물스물 다 기어 올라와요. 이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법을 아무리 바꿔도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조차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사를 맡기는 게 옳을까? 과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게 있긴 하는 건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쓸모가 있어요. 악인도 적당하게 쓰임받는데 그게 언제예요? 악한 날에. 그러니까 날이 악한 게 아니라 심판받는 날에. 그때는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혼자서 그러니까 이 딱 조명을 받고 사람들이 악인이 죽는 모습, 악인이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5절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악인들의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조직이죠. 조직원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3중, 4중, 5겹줄 그 이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들을 비호하고 보호하고 자기네들을 얼마나 지켜내는지 보수해내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경찰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어떤 범죄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을 안 잡아, 범인을 안 잡아. 그럼 이제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눈앞에서 저 범인이 도망가는데 왜 내버려 두느냐? 저들은 뭐다? 그냥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에요. 행동대왕 같은 사람이 실제 배후에 있는 이 몸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엄청난 조직이에요. 이거 겉에서 드러나는 몇몇 악을 제거한다고 해서 악이 뿌리째 뽑혀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들이 잡는다 그 얘기예요. 악인들끼리는 손을 얼마나 잘 잡는지 이거 어지간해서는 겉에 몇 번 우리가 잡아가고 해가지고는 피해도 안 가요 그 사람들. 그러나 악한 날에 마지막 날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절. 그러면 이제 6절은 그냥 쭉 보세요. 자, 악인들에게는 인자와 진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뭐 다른 사람만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뭐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남을 모르는데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잘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나님 인정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건가 하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 하나 생깁니다. 7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또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라는 단어가 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사. 내 신약 읽다가 교회 다닐지 말지 고민했던 문제가 이 원수 사랑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이 진짜 원수가 있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용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구약에서도 원수와 화목한다는 단어가 확 나와버리네. 그래서 이 원수라도 가서 화목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7절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일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예요? 일제가 되겠죠. 근데 이 원수하고 화목하라.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자, 뭐 북한 혹은 뭐 공산주의 때문에 뭐 어떤 이념들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주의, 무슨 뭐 그런 어떤 생각들, 이즘 뭐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게 원수가 될 텐데 아니 그런 원수들하고 화목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살아갈 때 주변에 이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웃이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웃이 정말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거 이사 가야 되나? 우리 층간소음 이거 이사 가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을 이사 보내야 되나? 아니면 이민 갈까?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이 그런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웃 나라하고 화목한 나라 보셨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역사상 대부분 뭐 그랬더니 목사님 뭐 유럽은 뭐 이유로 뭐 하나가 글쎄요 뭐 꼭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 여하튼 이웃 나라하고 화목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영토 분쟁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하고 영토 문제 이거 심각해요. 간단치가 않아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토 문제 복잡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뭐 복잡합니다. 뭐 티모르 서만에서도 뭐 동티모르 서티모르 복잡해요. 뭐 팔레스틴 안 그래요? 이스라엘하고 영토 문제 이거 심각한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죠. 그냥 너그럽게 속 편하게 대인처럼 그까짓 거 가지고 싶어? 가져. 너희 언제부터 점령했어? 점유했어? 그래 가져가죠. 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독도 뭐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뭐 몇 년도부터 주장했어? 그렇게 오래 주장했어? 가져.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 그렇게 못해요. 네? 자, 그러니 이웃하고 도대체가 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갈등 관계 있기 마련이에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 나라가 원수예요. 특별히 그 원수들이 이웃들이 갖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종의 이제 이거를 꼭 그렇다고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일종의 제국주의 같은 거예요. 이 제국주의 같은 게 뭐겠어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러니까 원래 뜻은 남의 나라 혹은 이제 자기네들보다는 조금 덜 떨어진 그러니까 후진 민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어떤 침략
제국주의적인 어떤 경향, 이걸 이제 제국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뭐 지금 일본이 뭐 어떻게든 나가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본도 제국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줄여서 일제예요. 그럼 독일은 안 그랬어요? 독일도 그랬어요. 뭐 한때 미국도 그랬을 겁니다. 뭐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꼭 군사적인 것만 혹은 뭐 경제적인 것만 뭐 북쪽 뭐 있어요. 북반부가 남반부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수탈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 제국주의가 있어요. 문화. 좀 여러분들 좀 생경할지 몰라도 페미니즘도 제국주의를 해요. 이것도 페미니즘 분들이 또 제 설교 들으면 가만 안 있을 수도 있는데, 페미니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 중에서도 일부 어떤 페미니즘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 녹색주의 좋은 거예요. 뭐 환경적인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환경주의도 제국주의가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시면 개념들이 다 잘 나옵니다. 뭐 심지어는 종교도 제국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뭐 이를테면은 이제 선교적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뭐 제국주의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빼앗는다고 하는 것, 빼앗고 빼앗기기 때문에 공격하고 방어하는 이런 어떤 갈등들 때문에 이웃이 혹은 이웃 나라들이 원수가 돼요. 이게 보통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자,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웃이 우리에게 화목을 청해 온다. 그 얘기예요. 이 이웃들과도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원수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에게서 뭐 혹은 일부 우리에게서도 있습니다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갑자기 뭐 망한다. 뭐 우리는 그런 거 뭐 일제는 망해야 된다. 일제는 망했어요. 일본 제국주의는 망했어요 이미. 뭐 우리의 원수가 망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그대로 버젓이 살아 있는데 악인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에 악인들이 바뀌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의보다는 불의가 흐르는 사람, 사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8절 보시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많은 소득보다 낫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많은 소득이 더 낫죠. 왜 적은 소득이 더 낫겠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공의가 문제다 그 얘기. 아니 공의 자체가 플라브럼 문제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된다. 공의가 본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소득을 갖는 사람 혹은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뭐 불의한 방법으로 경제력이 되었던 학력이 되었던 신분이나 지위나 이익을 획득하고 또 그것을 불의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 불의를 수호하고 또 보수하는 사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뭐 자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가 공직자냐, 최고의 권위자냐, 왕이냐, 임금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불의하게 되면 모든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떤 자리에 가면 그냥 좀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불의를 택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왕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적용될 것인가? 예, 적용이 됩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도 공의를 따라야 돼요.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돼. 요즘 말로 말하면 사법 정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뭐 한두 번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입맛, 오늘 우리들의 풍조, 세파이 뭐 비슷하게 개혁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개혁은 매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게 돼야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나오죠.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공이란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잴 때, 내가 살 때의 저울과 당신이 살 때, 내가 팔 때죠. 저울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공평한 거 뭐겠어요? 공정하고 평등한 거죠. 그리고 이 경제 정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가치관이 바로 각 분야에서 정의가 실천돼야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왕들이 미워해야 돼요. 악행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악행은 괜찮고 남이 하는 악행만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왕은 기본적으로 악행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고려가 세워질 때는 뭐 큰 뜻이 없었겠습니까? 뭐 조선이라고 해서 개국할 때 큰 뜻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각 나라들이, 각 왕조들이, 각 정권들이 악행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국 내에서 혹은 왕궁이나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악행을 방치하게 되면 그 정권은 심지어는 나라도 정권 바뀌는 건 차라리 낫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정부가 되었던 지방정부가 되었던 공공기관이 되었던 정의가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뭐 사적인 기관만 잘못되고 공적인 기관은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 식의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왕이 이렇게 이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 13절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과연 왕들에게 의롭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왕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면 왕조가 든든하죠. 대개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언제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충신이 사라지는 거죠. 올바른 얘기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번역은 왕은 공의로운 말 하는 사람 기뻐해야 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 좋아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왕이 좋아할 것이다. 그 뜻이 아니고 왕은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 줘야 된다. 옆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잘못된 언론 탄압은 멈추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말하기는 했습니다만 왕을 향해서 직언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내면 곧 사약입니다. 그렇죠? 왕이 화내면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말리겠어요? 네? 근데 이 왕 옆에 정직한 사람이 있어서 임금님, 이거 지금 도를 넘어섰습니다. 선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임금님이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있으려면 애진역의 왕이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 줘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옆에 두게 되면 왕이 그렇게 되면 통치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진노했을 때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나라. 소위 말하는 진짜 헬 조선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자기가 막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막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죽고 사회도 죽고 말릴 수 있는 지혜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지혜자가 없으면 사람만 죽는 거예요? 사회만 죽어요? 아니에요. 나라도 죽고 왕도 죽는 거예요. 그 왕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옳은 줄 알지만 내가 화내는 건 항상 정당한 것 같지만 나도 나를 모른다. 나도 내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부패할 수 있어요.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고대 사회니까요. 왕정 시대에 왕이 화를 내면 그게 왕권이요. 왕법이잖아요. 어명은 곧 국법이 되는 거예요. 왕이 화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대상은 다 죽는 거죠. 자, 15절 그런 의미에서 왕의 희색은 왕의 밝은 얼굴빛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렇죠? 이 사회가 조정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왕이 기뻐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왕에게 마약을 먹여서 혹은 술을 먹여가지고 항상 취해 있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왕이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들을 때 왕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그렇지. 나에게 지혜를 주신 혹은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왕이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저거 원수인데 저 원수를 쓸어버려야 되는데 저런 거짓 유언비어 날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원수라는 원수는 싸그리 우리 주변에서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왕이 굉장히 폭군이 돼버려요.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아까 왕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근데 어느 순간 자기네 동족을, 자기네 백성을 쥐잡듯이 하는 왕으로 돌변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옳은 말하는 사람 옆에 두지 않을 때, 듣기 싫어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왕도 스스로를 제어를 못하면 파장이 오고 파국으로 이릅니다. 어디 왕뿐이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가장을 꼭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가장이 화를 내고, 항상 씩씩거리고, 항상 화를 내요. 가족 구성원들이 항상 분노에 차 있어요. 그게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예? 얼굴빛이 밝아야 되는데 이 밝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들의 얼굴색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분노에서 벗어나 희색, 밝은 얼굴빛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복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잠언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며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 물과 기름이 되어서 함께 섞여서 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또 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혹은 우리 자신들을 정말 다 아는 것 같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모두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그 동기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또한 헌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봉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날로 노쇠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짐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